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 공생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위해서 보낸 그 시간들을 공생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공생의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공생의 사역의 맨 마지막 주간,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어떤 이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저게 종려나무죠.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저거를 들고 막 들어가는 저거 그나마 비슷한 거 보려면 어디 가면 되냐? 제주도 가면 돼요. 네, 제주도에 있는 거. 저걸 흔들고 어떤 이들은 저 가지를 길에다 쫙 편 거예요. 이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뭔가를 타고 어디를 다니신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차도 타고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이러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어떻게 다니셨느냐? 두 발로 걸어만 다니셨어요. 그러던 분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처음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행동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 된 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좌우 앞뒤를 다 에워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선 백성들은 마치 전령같이 이야 다윗의 자는 예수다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가고, 뒤에 있는 백성들은 신하처럼 뒤따라가는 이 모습은요 구약 시대의 왕이 행진하는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왕 중에서도 어떤 왕의 모습과 닮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코스를 보시면 돼요. 루트를 보면 예수님은요 벳바게에서 감난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 거기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오래전에 이렇게 벳바게를 통해 감난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던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힌트가 나오는데 누구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다윗 왕이 똑같은 코스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었어요. 언제 그랬느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갔었죠. 전혀 처음 들어보는 눈으로 시편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자, 거기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다 여차하면은 마하나임 이북에 저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고 지금 다 고르고 있던 때에 반란이 진압됐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벳바게를 통해 감난산을 넘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들어올 때 뭐를 타고 들어왔느냐? 시바라고 하는, 발음 잘해야 돼요. 시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타세요. 그러고 예수님이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세요. 그러고 다윗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장면이, 이게 제가 꾸민 게 아니고 사무엘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온갖 고초와 굴욕과 대적들의 큰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에 재입성해가지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회복한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갔던 다윗처럼 예수님도 헤롯 왕의 반역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드니까 그를 피해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30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윗처럼 겪다가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마지막 주간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던 코스를 똑같이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뭘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내가 너희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지금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설교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해요 오늘. 네. 저는 그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는요, 스가랴 9장 그걸 이제 보기 전에 계속해서 봐야 될 게 스가랴 9장 9절과 이 사건을 연결 짓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뭐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다윗 왕이 했던 모습, 그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걸 본 백성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구약을 보면은요, 왕이나 귀족들은 평화시에 다 나귀를 탔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묘사를 합니다. 또 사사기 10장에 가면은 사사 야일과 그의 아들 30명도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평화의 시대다. 전쟁의 시대가 아니고. 열왕기상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노새, 그건 뭐 노새로 나왔지만 나귀랑 비슷합니다. 이 노새를 타고 즐기시는 걸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백성들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지금 세상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런 때에, 이런 나라에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신다. 그걸 얼마나 감격적인 눈으로 바라봤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 본문을 다른 쪽에서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 되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종이 되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 그러면 성경적인 봉사는 뭐냐? 성경적인 봉사는 이 나귀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봉사가 성경적인 봉사입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나귀가요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은 매여 있는 나귀였어요. 매인 나귀를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쓰시는 나귀는 어떤 나귀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나귀는 풀어놓은 나귀가 아니고 매여 있는 나귀입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느냐? 오늘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풀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매여 있는 사람. 그럼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하느냐? 이 나귀가 자기가 매여 있을 곳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 주인이 있는 곳에 나귀가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 어디겠어요? 그 자리가? 성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예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또한 이 나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멍에를 맸다 그랬어요. 멍에 맸다. 멍에 매는 나귀였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요, 멍에를 매는 사진이요. 두 번째 거. 저게 멍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저 멍에를 맨 나귀였어요. 주인이 저 멍에를 메어주면 메고 벗겨주면 벗는 그런 나귀예요. 나귀가 자기가 벗고 싶다고 벗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쓰여지면 쓰고 벗겨주면 벗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멍에 매는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멍에를 쓰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봉사라는 멍에를 쓰고 있는 분 있습니까? 사명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라는 멍에를 쓰고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오늘 세신자가 아니고 태신자예요. 태신자 1차 작정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분은 없겠죠. 태신자 작정하는 게 부담돼서 안 오신 분들.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가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헌신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나귀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나귀처럼 우리가 한번 다음으로 좀 맞춰봐야 돼요. 세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나귀처럼 자 지만한 짐을 지금 짊어졌어요. 얼마나 힘들. 저 나귀의 눈 보면은 굉장히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되게 힘든가. 저런 짐을 지금 짊어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부담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저 나귀가 저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벗을 수 있는가? 저 멍에를 던져버리고 싶다고 던져버릴 수 있는가?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 안 쓰겠다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 쓴 걸 내던지겠다고 발버둥치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묵묵히 내게 씌워주신 멍에를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신 나귀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멍에 매는 나귀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나귀는 사람을 태어나서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기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절과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굴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럼 예수님은 왜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를 타셨는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제일 먼저 주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새끼나귀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누구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이로써 새끼나귀가 지금 이제 드디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봉사한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주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일과 회사 일, 교회 일과 가정 행사가 겹치면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 느끼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갈등을 느끼는 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갈등도 안 느끼고 사는 교인들이 문제죠. 당연히 일 있으면 빠질 수 있지. 당연히 집안 행사가 있으면 교회 빠질 수 있지. 당연히 인사권을 지닌 상사가 나오라 그러는데 내가 직접을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 주님은 다른 무엇을 먼저 태운 나귀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쓴 나귀는 주님을 제일 먼저 위하는, 주님이 언제나 최우선인 사람, 그게 주님이 타시는 나귀예요. 그러면 회사를 간둡니까? 아니 누가 간두래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회사 다니에 처자식도 먹이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섬기죠.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세요. 죽어라고 하세요. 죽어라고. 사장들이 딱 볼 때에 누구 좋아하겠어요? 뺀질거리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정말 그냥 막 뼈를 갈아가면서 일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일 예배를 자꾸 빠져먹는 집사님을 신방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몇 주째 예배 빠지셨네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 목사님, 우리 집 소가 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놈이 자꾸 주일날만 되면 구덩이에 빠지네요. 그걸 끌어낸다고 못 갔습니다. 아니 설마 목사님 구덩이에 빠진 소를 그냥 놔두고 교회 왔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럼요.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소부터 끌어내는 게 맞죠. 예. 집사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매주일 구덩이에 빠지는 소라면 팔아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다가 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러나 매주일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끊어버려요. 주님이 타시는 나귀는 그런 나귀입니다. 계속 빠지는 걸 알면서 그 구덩이로 계속 가는 나귀. 그 나귀는 주님이 타시는 나귀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2년에 옷은 형벌을 물려받게 하고, 그래서 저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형벌이 입었지. 근데 신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발이 더 커가지고, 그래서 신발은 2년에 한 번씩 사줬어요. 1년도 아니고. 다 밑창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고무가 벌어지면 그제서야 신발을 사주는데, 새 신발 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신고 싶어서 난리 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딱 사갖고 와가지고 신발 할 때 꼭 이만큼 큰 걸 사와요. 손가락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오래 신으라고. 그런데 그거 사와서 한번 신어본 다음에 괜찮네 그러면 다시 벗으라고 해서 뺏어요. 뺏어서 숨겨놓습니다. 그랬다가 언제 내주느냐? 주일 아침에 교회 갈 직전에 내줍니다. 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신고 가라고. 요즘 시대에는 그게 이해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 그 당시에. 진짜 내가 나중에 내 돈 벌면 내가 나중에 신발을 사야 돼. 그런데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참 그 마음은 배울만 합니다. 하나님께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옷 입은 거 보여드려야지. 제일 먼저 신시는 거 보여드려야지. 아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활 중심에 모시세요. 종료주일에 예수님 제일주의로, 나 중심주의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쓰시는 나귀가 어떤 나귀인가를 보고 내가 그런 나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나귀는요, 봉사하면서 목에 힘주지도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고 생색도 안 냈어요. 그냥 주님이 쓰시는 대로 묵묵히 봉사하다가 섬김이 끝나니까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봉사와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은 과연 누구를 위한 봉사와 섬김입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만일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거라면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머리 들고 나를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남보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작년 한 해에 67명을 전도했대요. 나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가 전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제가 그분 그랬다는 게 아니고 생각에, 그분이 자기가 전도를 오래 하는 것,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오래 하는 분이 있어요. 몇 시간씩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내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전도도 안 하고 너는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쓴다면 과연 그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봉사가 됩니까? 쓰시는 봉사가 됩니까? 여러분, 이 새끼나귀처럼 말없이 봉사합시다. 조용히, 겸손히. 우리가 한 거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갚으실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눈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주님이 눈물 씻으시면서 가만히 씻어주기만 하겠어요? 끌어안고 안다고 물어보고 하시겠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얘기하시면서 그래 그때 너 그랬지. 야 그때 내 마음도 그랬다. 이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그러니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시고 여러분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기뻐 타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봉사는 뭐냐? 나귀 주인을 이제 보세요. 나귀 주인처럼 즉시 하는 봉사가 성경적인 봉사입니다. 3절을 보고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전가를 하시는 수고하시겠다. 여기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합니다. 주께서 쓰실 것이라. 그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이요, 두말하지 않고 그 즉시로 나귀를 보냈다는 게 오늘 지금 본문 3절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즉시 보내리라. 보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말 자체가 그 즉시로 지정한, 어떤 지정한 장소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내리라는 말 속에 그 즉시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보내리라 앞에 또 무슨 단어가 들어있어요? 즉시라는 말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즉시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들어간 거예요? 2번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 주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망설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듣는 즉시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실 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해야죠. 그 즉시로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이와 같아야 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과 나귀주인 사이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미리 나귀주인에게 언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어디 심부름 보낼 때에 누구한테 가서 뭐 받아와라 그럴 때 거기다 전화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는데, 우리 아들 보내는데 옷은 뭐 입었고 키는 요만하고 특징이 뭐고 머리는 어떻게 깎았고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럼 거기다 보고 네가 황 목사 아들이냐 이러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귀 주인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있었다면은 예수님 이미 내가 누구를 보낼 테니까 걔네들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럼 나귀 주인이 쓸데없이 너희들 왜 나귀 끌고 가냐고 말했겠습니까? 그냥 바로 내줬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유주의자들은 자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를 한꺼번에 내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쓰시려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즉시 결단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요? 키워서 한 번도 부려먹지 못한 나귀예요. 그걸 주님이 내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과연 나는 선뜻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혹시나 이때 이 나귀 주인이 미적거렸다면, 나귀를 내어주기를 주저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 나귀는 지금 예수님께 언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필요한 거예요. 내일 내어주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필요한 것이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후에 내일 내놓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주님은 지금 해라 그러시는데 주님은 지금 일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전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살기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주님께는 즉시로 하는 봉사가 필요한 것이지 미루는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 나귀를 내가 오늘 써야 되겠다 하셨을 때 주님, 오늘은 제가 급하게 써야 되니까 그냥 좀 오늘은 봐주시고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즉시로 하는 봉사가 성경적이요 주님을 섬기는 바른 봉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뽑아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잘하시고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죠. 양편이 나눠서 무슨 게임하고 전쟁놀이 같은 거 할 때 제일 먼저 뽑는 애들이 누구예요? 전쟁놀이 한다고 그래요. 힘 세고 등치 크고 잘하는 애들 뽑아가잖아요. 키 작고 싸움도 못하고 맨날 비리비리한 애들은 끝까지 남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 남으면 깍두기 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님이 뽑아준다고 할 때 감사하세요. 왜요? 내가 필요하니까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보실 때에 이야 요 일에는 딱 제적격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몸 아껴봐야 여러분 죽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재가 되거나 아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껴봐야. 주님께 뽑혀서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것은 성경적인 봉사는 뭐냐? 이제 두 제자의 관점에서 보자. 두 제자처럼 명령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게 성경적인 봉사입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명령 받은 대로. 6절 봅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의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이 지금 몇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두 사람 택하셨어요. 두 사람. 주님은요 세상 만민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를 택했냐면 12제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이 직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굴 택하세요? 이 두 사람을 택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인사원칙입니다. 주님은요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 쓰십니다. 두 사람이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올 때 생각해 보세요. 남은 10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쉬었겠죠. 나머지는. 그러면은 이 두 제자는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누구는 말이야 팔자 좋아서 저렇게 쉬고 누구는 이 죽을 고생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으로 나오는 주님의 인사원칙은 바로 그겁니다.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하게 하거나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을 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쓰신 사람은 자원함으로 기뻐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제자는요 서로 도우며 했겠죠. 나귀 2마리 끌고 있는데 한 사람이 2마리 끌고 왔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끌고 왔겠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해야 돼요.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찬양 우리 구경원 집사님이 참 선곡을 잘해요. 찬양 사니까 계속해도 되겠어요. 저 혼자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 우리 송동민 집사님 또 저 잘하는 분야.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자기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저 혼자 그거 다 하겠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거 다 하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벌써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하는 분야에 다 위임해서 세워가지고 함께 해나가니까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라는 겁니다. 주의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세요. 자원함으로 하세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를 봐요. 나귀를 끌고 오는 것, 다른 사람 다 쉴 때 나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순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뭘 하느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 깝니다. 이 나귀에 깔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순종한 것도 부족해서 헌신까지 하고 있어요. 헌신할 때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해야지 내 생각 집어넣고 사람들 의견 집어넣고 이러면서 주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억울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말은 뭐냐?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은 다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싶으면 성경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제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황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말이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여러분들 성경을 상고해 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맞다면 순종하세요. 그런데 비춰봤더니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롯의 가정, 노아의 가정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롯의 가정은요, 사위를 보세요. 천사들이 말을 할 때에 우습게 여깁니다.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면 너 소금 기둥 된다 그랬는데 뒤돌아봤다가 역시나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준행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믿음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는 것이고 노아의 가정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받은 걸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귀 같은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즐겨 사용합니다. 넷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적인 봉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잘 모르겠거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따라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것을 위에 옮기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선수들의 그것을 이르고 하나님의 나귀를 여기 나귀 가진 두 제자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는 걸 봤어요. 누가 봐요? 백성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그대로 따라하죠. 자기들도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펴니다. 그리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외치는 말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때의 백성들,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선지자라는 말 앞에 우리 성경은 그냥 선지자 예수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라고 하는 정관사, 영어의 더, 헬라어에서는 호라 그러는 거, 호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특별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특정한 선지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뭐 나단도 있고 다 수많은 선지자, 갓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특정한 그 선지자 할 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도 있고 요나도 있고 미가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라고 부르는 선지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누구?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급수를 다르게 놔요. 모세는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자고.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 그럼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바로 모세 같은 그 선지자다. 이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배웠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즉시로 봉사하고 명령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웁니다. 후배들이 날 보고 배워요. 청년들이 날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어린애들이 장차 우리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단단해지기를 바란다면 지금 내가 나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남들이 안 할 때, 남들이 쉴 때 앞장서서 봉사하는 성도, 참 귀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앞장서 섬길 때 우리를 보고 따라 섬기는 성도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아침에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 후년 계속해서 종료주일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고 내후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우리를 보고 뒤따라온 후배들, 우리를 보고 배운 무리들이 이곳에 꽉 들어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